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장과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과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편애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레아는 애초에 자신의 아내감으로는 생각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9장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장자 루벤을 낳고서 자신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하나님과 관련되어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본 바가 있습니다. 루벤이 그랬었던 거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은 보라 아들이도다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과 한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시므온이란 뜻은 샤마 듣다란
뜻에서 온 거죠. 누가 셔마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고 한탄하던 그 모든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리고 셋째 레위에서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레위는 바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가서 유다는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짓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아들들의 이름 자체가 라헬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을 들으셨고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남편과 하나가 될 것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들의 이름으로 지으니까 라헬이 너무나도 마음이 심란해서 야곱에게 내가 죽을 거다.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나의 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라헬은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합니다. 대리모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두 아들인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단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내 억울함이 풀렸다라는 뜻으로 지은 거죠. 사실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물론 자신이 직접 낳은 건 아니고 종을 통해서 얻은 양자와 같은 존재지만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경쟁심이 많았으면, 얼마나 그 언니인 레아에 대해서 질투가 많았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또 납달리란 이름은 뭡니까? 경쟁과 씨름이란 뜻이에요. 이제 나도 자식이 생겼으니까 레아, 당신과 경쟁하고 뭔가 다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도전하고 뭔가 덤비는 느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근데 레아가 이걸 보고 이 실바라는 몸종을 또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래도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지 않아요. 라헬처럼. 갓은 복되도다,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 두 여인의 아들 낳는 싸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합한 채 사건이 나오죠. 루벤이 자기의 어머니인 레아에게 가져다 준 합한 채라는 것은 일종의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어떤 최음제나 임신 촉진제예요.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심하게 경쟁을 하고 그런 뉘앙스나 기분이 그 가정에 팽배했으면 이 마다들이 이 합한 채까지 구해다가 주는 상황이 됐을까요? 라헬은 불임 때문에 지금 어렵고 레아는 야곱이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없는 상태인데 9절에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레아가 드디어 이제 출산이 멈췄죠. 그래서 실바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는 걸 보고 라헬이 이제 나한테서 아이를 보아야겠다. 이 합한 채를 보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남편이 오늘 당신에게 가게 해주겠다고. 이 라헬이 완전히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레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이거 완전히 남이란 뜻 아닙니까? 뭔가 라헬의 허락이 없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삶이 지금 참 기구하죠. 라반에게 종노릇하잖아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근데 이번엔 또 아내들 사이에서 팔리는 신세가 된 거죠.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고. 그리고 이제 이사갈, 품삯, 보상을 주셨다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나고 또 스불론,
자신의 남편에게 찬양받겠다라는 의미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태어나죠. 이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겠어요. 근데 그때 이 구절이 나오죠.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이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이를 낳게 해주시죠.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가 더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더 낳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이름 의미대로 막내인 베냐민이 라헬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죠, 라헬은. 오늘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니라 다 아내들이 이름을 짓고 있죠. 그리고 점점 어느 순간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내가 가졌다. 이제 남편 나를 바라볼 거다. 내가 이겼다. 아들 더 낳게 하실 거다. 내 근심이 사라지게 하셨다. 온통 이름들이 점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이 처음에는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됐다가 점점 이 여종한테 가고 이제 라헬까지 가기 시작하면서 이 뭔가 경쟁이 더 치열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한번 순서대로 아들의 이름을 나열하면 보라 아들이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분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내 억울함이 풀렸다. 경쟁이 시작됐다. 복되도다 기쁨이다. 그 다음에 이사가는 하나님이 품삯 보상을 주셨다. 내게 아들을 낳아주셨으니 내가 남편에게 이제 찬양을 받으리라. 또 요셉은 또 더 낳게 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이 경쟁이 서로 간에 눈을 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거리가 멀게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위대한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보면. 우리 인간의 군상, 우리의 욕구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경쟁과 억울함과 한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12명의 모습, 이름을 통하여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론 누구를 질투하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고 좋아도 하고 하나님 더 큰 소원을 나에게 들어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실 12명의 아들의 이름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초라한 모습, 12가지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판박이로 복제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길바닥에서 예수님이 왕국을 회복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결국 12 아들이나 12 제자나 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12 아들과 12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참 별 볼 일 없고 엉망인 존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죠. 이게 참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보기에 걸맞고 괜찮고 깨끗하고 공의롭고 아름답고 믿음이 순전한 이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명의 아들들, 우리와 같은 12개의 어떤 성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투가 가득 차 있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선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근사한 보석을 가지고 그 보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돌을 가져다가 그 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엉망이어서 요셉까지 나중에 형제들끼리 팔아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오히려 애굽에 간 이유로 결국은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야곱의 가문 12 아들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참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름은 어떤 곳에 속할까요?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더 와닿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12명에 속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닐까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이 생긴 거 아닙니까? 더 무언가를 갖고자 하고 더 높은 곳에 가고자 하고 내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고 더 큰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딱 하나뿐이죠.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의 이름 아닙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3대 유일신 종교가 만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에서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일까라는 묘한 경쟁과 긴장 관계가 있지요. 이 영적 싸움은 결코 교리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삶으로 증명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저는 유대교나 이슬람의 교리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을 유난히 지켜볼 뿐이죠.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종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르단에 갔을 때 그 성지순례 가이드는 참 신실한 집사님이었는데 아랍인의 운전기사와 철저한 이슬람 교도인 현지 가이드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지순례로 오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은 다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오직 하나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여러분의 이름은 한국의 크리스찬입니다. 가이드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다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곳에 사는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에게 한국에서 온 성지 순례자들은 단지 크리스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의 전도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 아랍인 운전기사가 서비스로 특별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해서 기쁘게 허락했더니 다이아몬드 가게로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마음이 상한 교인도 계셨고 가이드인 목사님도 저도 참 난감했죠. 그래서 현지 여행사의 운전기사를 교체해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성숙하게 판단해서 이 아랍인 기사를 계속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역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그 운전기사에게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택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에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가이드 집사님은 성지순례하는 교인들에게 1달러 때문에 인색하거나 까다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지순례 도중에 많은 아랍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은 호텔의 벨보이나 순례객을 따라다니며 물건을 파는 아이들, 화장실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 택시 운전기사 등등입니다. 그들에게 성지순례하는 교인들은 오직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는 거죠. 좀 더 너그럽게 대해주고 큰 액수의 돈이 아니면 알고도 속아주는 것은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1달러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하지요. 성지순례하는 크리스찬들이 1달러에 인색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의 이름은 오직 하나 크리스찬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이름은 오직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히려 이 12 아들의 이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인생이 12 아들 12 제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유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이름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